시편 117편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4편에서 6편입니다. 그 중에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7편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입니다. 이 시편 117편 정도만 있으면 일주일에 한 1000장도 읽겠죠. 바쁠 때는 성경 읽기 장을 채워야 되겠고 117편만 막 읽으면 장수를 늘릴 수 있으려나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장이지만 이 시편 117편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만인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시인데요. 굉장히 성경 가운데서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성경 신구약을 합하면 모두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리면 되니까. 1189장이에요. 구약, 신약 다 합치면 1189장인데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이에요. 1189장에 딱 절반으로 나누면 어디가 될까요? 딱 절반으로 나누면 595가 됩니다. 594, 594 가운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도 595번째, 뒤에서부터도 595번째. 딱 중간 장이 어디냐면 바로 시편 117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7편이 신구약을 다 합쳤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장입니다. 우연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수십 명입니다. 기록 연대는 거의 한 1500년, 2000년 정도 긴 기간 동안에 수십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일치되거든요. 그 이유는 성경의 진짜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 신구약이 다 정리가 될 때 이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개입이 있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신구약을 확정해서 펴낼 때 그 속에는 뭔가 의도가 담겼겠죠. 바로 그 가운데 시편 117편을 왜 넣었을까? 앞에서도 중간에, 뒤에서도 중간에, 정중간에 시편 117편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성경 전체 주제를 담은 곳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어제 저녁 집회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누가 했는데 강사님이 했나? 사회자가 했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주제고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죠. 천국의 복을 받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 117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바로 그 주제가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17편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시편 117편을 보면요. 얼마나 복된 장인지 몰라요. 2절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너무나도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7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로 이 시편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할 것인가? 첫 번째로 누가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하라고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다 찬양해야 한다면 그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 내가 빠지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나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함께 찬양하는 모두가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뭘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 가운데 있고 그러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진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바로 오늘 내가 사랑과 용서로 채워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요, 찬양과 관련해서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3 단어가 나오는데 이 3 단어가 그냥 우리 말로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다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먼저 찬양이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칭찬해라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거예요.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신이 되신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찬송, 샤바흐예요. 그 다음에 이 할렐루야는 시편을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송축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거의 같이 쓰여져요.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고 절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본 시편 115편 끝에도 보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거의 같이 쓰이면서 이 송축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고 절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죠? 엎드려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가장 기본 자세. 정말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할 때 가져야 될 가장 우선적인 순위,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달라고 요청하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이 내 아들을 믿어라. 십자가 믿어라. 조건 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 십자가의 대속물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헤세드예요.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심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거죠.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혈을 의지할 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든지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찬송할 것인가? 그 시편 117편보다 시편 150편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표현이 시편 150편 1절에 있습니다. 성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가 성전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권능의 궁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권능의 궁창,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돼야 돼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 인생의 주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 무한하신 그 은혜, 영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모신 우리 중심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찬양의 삶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늘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 모든 가정에서 또는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삶이 이 하루도 온전히 지속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사랑과 용서 가운데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워진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넓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항암이 시작되는 우리 최성경 집사님 주께서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가 다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돼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온 성도들 주께서 능력의 손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상한 마음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이러한 인생의 힘겨운 삶의 자리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성도들 응답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